9계명, 10계명 이어서 하게 될 건데요. 이걸 끝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고 이어서 주기도문도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오후 예배 시간에를 통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무슨 또 설교 많이 듣는다고 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그 삶의 방향을 바꾸신다라는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현실로 놓고 보자면 참 사람은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잘못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저도 그 말 들으면 실망됩니다. 그 말 들으면 설교하기 싫어요, 진짜. 일단 저 자신부터가 변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한마디에서 그 말대로 확 변한다, 이건 자기 욕심이죠.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이 사람을 딱 바꾸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 말에 안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딱 사용하시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장작불에 장작을 계속 쌓아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자신의 삶과 생각과 말의 태도가 변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단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듣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에 변화 없습니다. 나중에요, 그게 자기를 속인다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인다고요. 그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딱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믿고 행하느냐, 내가 믿고 말하느냐, 자기를 봐야 되는 거죠. 저 자신도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또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잘 적용할까?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늘 시작부터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하고요. 10계명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내 삶을 매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은혜에 서 있다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뭐 설교할 게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누가 토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과연 나는 내 지금 언어 생활과 내 모습을 한번 연결해서 보자면 이 계명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냐? 그렇게 말 못한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오늘 연결해서 좀 말씀을 같이 하려고 하고요. 사실 거짓말하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니고요. 굉장한 믿음이
한 거죠. 오늘 구계명에 대한 내용을 거짓에 하지 말라 이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나누어진 유인물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과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구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들끼리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웃에 대해서 어떤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는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거짓말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거짓말이 사회에 만연한 사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어찌 보면 장악하는 이 사회의 큰 특징은 거짓말이 사회에 만연하면서 서로를 불신합니다. 서로를 불신하면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면 마음속에 단합된 마음이 없고, 단합된 마음이 없으면 용기가 안 생기고 소망이 안 생기고 희망이 안 생깁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권능으로 이들을 건져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으로 건져내시면서, 자,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으로 이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들어오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 진리와 진실의 말씀으로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이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짓말로 사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거짓말 안 해도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식민지 지배하에서 애굽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단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편하니까. 일제시대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 굉장히 야비하고 똑똑한 방법이죠. 그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개발 방법이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신고하게 만들고, 뭐 옛날 북한에 자기 나름대로 독재할 때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질투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요, 단합이 안 되고 그 마음속에 뭔가 하나된 것으로 미래의 소망을 안 가져요. 굉장히 좀 절망적이고 그냥 현실에 대해서 안주하게 하고, 뭐 이러다 사는 거지, 뭐 이래가 가는 게 인생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정신교육 완전히 이렇게 흐트러 놓은 거예요. 너희 민족은 아주 이렇게, 너희들은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지 않으면 식민사관 들어보셨죠? 식민사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역사의식의 교육을 시킨 거죠. 지금도 잔재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엄청 이런 생각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뭐 옛날에 누구와 이거는 뭡니까? 두드려 패야 말들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말들어. 이게 전부 다 일본 사람들 지어낸 말이죠.
아주 교묘합니다. 상황에 따라 원래 좋은 말인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책 있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은 진짜 대단한 말들이거든요. 우리 민족 의식을 일깨우는 말인데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 도산 안창호의 말을 딱 글귀만 따내가지고요, 민족 무슨 개조론 이런 거 가지고요, 그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너그 봐라, 너그 선생 도산 안창호도 우리가 민족이 개조돼야 된다지 않냐, 너희들은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 민족들이니까 너희들이 우리 민족의 개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말을 도용하느냐에 따라서 참말인지 거짓말인지가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면서, 그 사람들은 노예살이 종살이하면서 서로 하루 살기 위해서요, 서로 거짓말하고 빼앗고, 예. 군에 가면 여러분, 군대가, 제가 군의 이야기 표현하는데, 군대 가면 거짓말이 만연하죠. 거짓말이 만연합니다. 통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주님은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진실한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 있지 않고 진리와 의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제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거짓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참 대신, 진리 대신, 길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니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에 속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거짓된 세상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우리를 뺏기지 않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구계명을 지키는 데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 왜 거짓말을 하죠? 불안하고 내게 뭔가 내 안에 뭔가 말할 게 없으면 자꾸 말을 지어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것도 아닌데, 내 생각도 아닌데 내 거인 양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자기 욕심을 부풀리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꾸만 어떤 거짓말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저 사람이 속아 넘어가서 내가 의도한 대로 따라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거짓말에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딱 상황에서 이거 내가 거짓말 해야 된다, 거짓말해야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참말을 그 순간에 해도, 내가 위기 가운데, 내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참말을 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딱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 그 마음의 태도, 주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입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자기 자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헛되고 거짓된 말을 결단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거짓말에 속으면 큰일 나지. 맞죠? 맞지만 그래서 나도 거짓말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해가지고 이겨야지. 거짓말은 거짓말로 이깁니까? 거짓말은 절대 거짓말로 못 이깁니다. 딱 거짓말에 사로잡힙니다. 거짓은요, 그냥 진실하게, 이걸 보통 뭐라고 전공법이라 하죠. 여러분, 말을 딱 보고요,
거짓과 아닌 거에 딱 우리가 구별할 수는 있겠죠. 그럴 때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그럼 나도 이기기 위해서 저거보다 더 센 거짓말을 해야지. 이깁니까? 여러분, 그게 벌써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참된 말을 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는 순간을 맞이해도 한마디의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는 믿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참말을 하는 길이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구계명에서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하지 말라 그랬는데 조금 거짓말에 대한 걸 조금 보고요, 참말로 넘어가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뭐냐? 오늘 여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구계명에서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 거짓에 속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 거짓이죠. 거짓 증언이죠.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자, 거짓 증언입니다. 자, 거짓 증언에는 여기서 조금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말씀 들으면서 자꾸 자기가 하는 말이나 삶에 대한 모습을 한번 딱 비교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주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만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짓말 중에 아주 악의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방하고 험담하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 중에서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저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누구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악감정을 딱 가지면 뭐만 보입니까? 예? 잘못된 마음,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 뭐만 보여요? 단점만 보여요. 그 단점이 그 사람, 이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런 단점이 있죠. 근데 그 단점을 확대합니다. 마치 저 사람에게는 장점은 하나도 없고 그 단점만 고스란히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게 거짓말 중에 제일 악의적인 거짓말이죠. 험담이고 비방입니다. 없는 말 지어낸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왜?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부과시키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그 사람의 단점만 다 부각시키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몹쓸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몹쓸 인간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희한합니다. 말은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 말을 가지고 언어 막 이렇게 특강도 많이 하던데, 여러분도 책 좀 많이 읽어보셨죠, 그죠? 언어에 대한 책,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언어 사용이, 특히 성도들 안에서 죽이는 말, 살리는 말 있죠. 예. 한마디 말해가지고요, 진짜 살리는 말이 있고요, 한마디 말 때문에 죽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딱 한마디 말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죠. 이건 진짜 한마디 말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관계 끊어집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성균 씨가 자살한 그 내용을 보면요, 기가 막히죠. 저는 이 사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뒤틀려 있는 왜곡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자꾸만 더 심해지는 쪽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어떤 말에, 특히 나는 요즘 이 언론들이 너무 정치 편향적이 되어가지고요,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국민들을 우롱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신문, 언론 잘 안 볼라 합니다. 워낙 거짓말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거짓말은요, 사람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실을 보도한다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의심되는 거 모릅니까? 누가? 근데 그거를 확 부각시키고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모든 걸 거기에 다 몰아붙이죠. 그 한마디, 마약 했을까? 이 말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나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검찰, 언론이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조심해라는 거죠. 얼마나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들이 언론과 여러 매체와 뉴스 이런 게 완전히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람을 죽이는 말인데도 나도 그걸 따라하는 거죠. 아, 걔가 그랬대, 그게 그랬대. 그 동조하는 건 동조. 참 이럴 때 저도 어찌 보면 한 무리에 동조했을지도 모르죠. 그럼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방조하고 함께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를 거짓말한다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도 방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에는요, 험담, 비방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거는 뭐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안 좋은 말이니까 말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악감정은 아닌데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사람이 조금 그 순간에 조금 그렇든지, 안 그러면 내가 그때 막 나를 자랑하고 싶으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있던 것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이 왜곡된 말에는요, 남을 헐뜯는 이 험담, 여기도 이제 험담이 들어가는 건데요, 왜곡된 말에는 험담이 들어가는, 이건 제가 이 험담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험담도 있겠지만 여기에 뭐가 되냐면은 여기는 아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험담하면은 기분 나쁘죠. 근데 아첨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죠? 험담은 내 뒤에서 거짓말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아첨의 말은 듣기 좋아하고 험담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 차이죠. 그런데 둘 다 분명한 것은 왜곡된 말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요, 여기에 걸려들면, 내 뒤에서 하는 험담에 걸려들면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완전 죽일 놈이 돼 있고요, 이 아첨의 말에 걸려들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은 왜 아첨하죠? 그 사람을 띄워주죠. 그 사람을 자랑시킵니다. 그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고요, 자기에 대한 생각이 높아집니다. 뭘 주목합니까? 자기 자신을 더 주목하죠. 아첨은요, 사단의 도구입니다. 아첨의 말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아첨이란 말이 더 좀 위험한 말이죠. 아첨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철로역정을 하다 보면요, 아첨꾼이 나옵니다.
아첨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하얀 망토를, 얼굴은 거무집집한데 하얀 망토를 쓰고 있어요. 이 존 버년이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 존 버년의 책을 보면요, 그 믿음의 생활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눈에 확 드러나도록 그렇게 인물 묘사도 그렇고요, 그 캐릭터를 그렇게 딱 묘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를, 그 아첨꾼이 와가지고요,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요, 길을 엉뚱 방향으로 가가지고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그 중요한 요인이 누구냐? 이 아첨꾼이 나타나는 거죠. 그 아첨꾼이 길을 바꾸어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거짓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죠. 나에게서 나오는 양,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 많이 하는 거, 야, 알고 보니 이게 다 거짓말이 많구나, 할 말이 없어진다 진짜 이래 되면.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들 구계명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라고,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이제 거짓증을 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남을 들어보지 않고, 여기 나오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한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걸 이렇게 말할까요? 정죄의 말입니다. 정죄의 말. 자, 이 정죄의 말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넘겨짚어 정죄하는 거죠. 이거 사람 죽이는 말이죠. 우리는 참, 제가 이거 누누이 말하지만, 그 말하는 데는 말하기 훈련을 받죠. 그죠? 말하기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잘 듣는 훈련은 전혀 안 돼 있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듣고 거기에 제대로 된 말을 딱 반응해야 되는데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첫 번째 길은 뭐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거, 진실을 이해하는 거죠. 최대한 내가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들어야 됩니다. 듣지도 않고 판단한다? 그건 정말 그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곡된 말이 될 수가 있죠. 바른 말이어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비수와 같이 꽂힐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잘 듣고서 그 한마디를 딱 해주면요, 그 말이 양약과 같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의 시작은 듣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은 아빠,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빠, 엄마로부터 아빠 해봐, 엄마 해봐 몇 번 듣겠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들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빠의 말을 배웁니다. 듣지 않고 말한다는 거, 여러분, 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라 정말 진리와 진실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3번, 4번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3번에 우리 여러분 나누어진 유인물에 보면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헛된 자랑에서 벗어나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자, 이 말이 좀 중요한데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다.
억압받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 합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 자신감이 없으면 거짓말을 합니다. 아까 이건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있는 말인데요. 내 안에 참말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거짓말을 말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자랑에 바쁜 사람은요, 그게 이제 자기 안에 뭘 없으니까 자기를 만들어내.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잘못할까봐 불안하니까 뭔가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가 뭐가 있는 척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렇게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자신감, 이 자존감,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주님 안에서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말합니다. 애써 자기를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없는 걸 있다고 가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말에 의해서 내가 자기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방어를 만들어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참말과 거짓말에 대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계명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들은 사람에게 너희가 이제는 사단의 메인 자들이 아니라 너는 진리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 공동체. 예. 사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참말로 맞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면은 거짓말 속에서 이리저리 어느 정도 거짓말 속에 살아갑니다만은, 주님은요, 우리를 오늘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서로 진리를 말하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우리 너의 마을의 진실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 나눌 때요, 뭘 말하는 거 훈련해야 돼요. 말하는 거를. 그래서 교제할 때요, 최대한 진실된 구역 모임 할 때, 그 전도회 모임 할 때, 그 대놓고 진실을 말한다 하니까 그 사람 기분 나쁘러도 니 이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일깨워주는 진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한 몸 된 진리 공동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로써 여러분, 우리 서로를 지켜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말을 하려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로 서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서로 참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참말을 하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거짓말로 서로를 속이거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세상에 사는 똑같은 말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뒤에 뒷담화하고 아첨하고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의 말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걸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요즘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교회 나가서 전도하면요, 불쾌감 가지죠. 물론 우리가 그래 불쾌감 가져도요, 우리가 좀 모욕을 당하더라도 나가서 제가 내년부터 제가 지금 마음에 작심을 좀 하고 있는데요, 토요 전도 때 좀 더 강화해가지고요, 우리 이 지역 일대 조금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 전도하는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근데 지금 교회가 오히려 욕먹고 있죠. 교회 와서 온갖 거짓말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 저 말 바꾸는. 여러분, 이건 남 얘기 아닙니다. 저 이야기고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전도하는 거, 증거하는 거, 이건 진리의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 공동체로 들어온 내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나? 내 안에는 어떤 말이 가득하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흘러 넘쳐서 말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괜히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저거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욕심이 가득한데 그때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고 성령과 진리가 가득했을 때 거기서 넘쳐나는 마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그렇게 진리를 이루어가도록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참된 이 진리 공동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내년에 이거 작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흘러 넘쳐서 이 말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 되게 해달라고,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훈련하도록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를 훈련시키도록 주님 저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목회자는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같이 함께 주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죠.